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공평성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의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성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평성을 이야기해요. God is fair. Fairness of God, 하나님의 공평성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위로가 하나도 안 되죠. 왜냐하면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을 알게 될 때에 나는 누구에게 뭐라고 저 사람에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나는 나의 죄에 의하여 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갈등이 이랬습니다. 왜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치십니까?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은 그냥 두시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자, God is no fair.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보십시오. 그 불공평하다고 하는 기준을 늘 나 자신의 행위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에도 이것이 욥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것이 그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은 이야기해요. 나 잘못한 것 없다. 바로 그게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너의 교만이고 네가 잘못한 것이다. 욥은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는 욥의 친구들은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전하단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꼭 잘못했고 나는 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delayed judgment입니다. 연기하시는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류를 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저에게 먼저 오는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의 디스플레인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있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에게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everything's fine,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성경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 죄에 의하여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답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따졌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디스플레인하지 않고 가만두는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앞에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아무리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도 내면 속에 있는 이 불을 끌어오는 죄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한다면 심판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자, 왜 지옥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위무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로만 통치를 하시는 거죠. 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박국 2장에 보게 되면 5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자,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데요. 2장 6절에서 7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자, 지금은 모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은 모았어요. 지금은 갈대아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힘을 가지고 착취했어요. 가졌어요. 지금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Do you think that you can have that possession forever? How long?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how long?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절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노략질을 했는데 갑자기 노략을 당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힘을 가지고 빼앗은 자, 착취하는 자,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은 갑자기 화를 당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 보고 계시죠? 빨리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없애지 않습니까? 그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하신다는 것은 없다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연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상징했던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하여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장 받지 않는 것은 심판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억울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죄를 짓고도 떳떳하십니까? 당당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된다고 해서 축복해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I thought you are great God. I thought you are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I can't understand. 내가 세상의 악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의심이 되어서 내가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이 안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렇게도 소원하고 그렇게도 원하는,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거 왜 안 주십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공평과 불공평과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이나 주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본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다 지나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unfair하시고 하나님은 just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공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 이제 그 불평을 하고 난 이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됨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삽에게 이런 약속을 안 했어요.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 나인데 그랬지. 내가 진짜 좋은 하나님인지.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 누구 비교하고 싶으냐? 그 악한 사람, 잘 되는 사람, 그 사람 비교했지 너. 내가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갑절을 주겠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은근히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평은 내가 처음 미워하는 원수 말이에요. 그 원수가 잘 되는 거 꼴보기가 싫은데 그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촌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왜 사촌이 논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질투는 가까운 사람부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드는 사람은 누구 때문이냐면 주로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시면서 이 답 때문에 그가 평화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답을 인생의 답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해결 안 돼요. 아무리 환경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시편 73편입니다. 19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니,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멸망하게 됐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아, 자고 나서 꿈을 꾸고 일어났더니 꿈꾼 것 같이 싹 악인이 없어진 거예요.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들의 형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웠는데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깨달았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죄송합니다. 내 양심까지 찔리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산란했는데 내가 이같이 뭐라고 그래요? 우매무지함으로. 내가 누굽니까? 아삽입니다. I didn't know. I was foolish. I was foolish. I thought I was smart.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매무지하다. 우매무지하다는 표현은요,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표현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내가 어리석고 무식해서 짐승같이 되었다. 이 짐승처럼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엇이었나요? That you are with me. You hold my hand.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한 것을 해결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아삽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삽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삽은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식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으로 요동치는가?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절망되고 낙심되었던가?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답으로 받아들이니까 세상의 잘됨과 어려움이 더 이상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이 더 이상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답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여러분을 요동치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십시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남, 우리의 절망,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자, 세 번째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언제 끝나고 피크닉 가려고 그러나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영어 예배가 있어갖고 그러는데요. 자, 조금만 하고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화의 모습이 개인적인 욕망, 욕심, 거짓 때문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화는 공동체인 가정에 관한 것임을 설명을 하는데 2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 보려고 높은 데 올라갑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핵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벙커를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지하 벙커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갔어요.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산입니다. 바위를 파고 사람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평안하다. 세상에 어떤 위협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주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잘됨과 못됨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정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평성은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성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땅에 가장 불공평한 소식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우리가 공평성과 불공평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불공평한 소식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것이 가장 불공평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죽죠? 왜 내 자리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가장 불공평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불공평을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최고의 음식을 먹던 잠깐 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 죽을 텐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잠깐 왔다 가는 삶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평성과 불공평성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열심히 뛰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14만 3천이 다 들어왔다.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1000밖에 없는데 너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열심히 뛰어서 천등에 들어오는 사람만 내가 너를 내 집으로 인도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뛸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준으로 줬다라면 말입니다. 너 나를 믿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100만 불 가져와라.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공평한 소식이었어요. 남자로 태어나야 한다, 여자로 태어나야 한다, 똑똑하게 태어나야 한다, 금수저로 태어나야 한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야 한다, 다 아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해서 속지 마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과 비교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과 비교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소식입니다.
이것 외에 어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더 부자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배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당신을 미혹하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것들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과 부르심과 은사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 충성, 주께 헌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믿느냐? Do you believe me? Do you trust me?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 말에 순종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Take me, here I am, send me.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